2023년 8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42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짚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는지라.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로마인들의 법격언, 법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법격언 가운데에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 이런 법격언이 있다고 그럽니다. 라틴어로는요, 팍타 순트 세르반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이렇게 쓴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달리 또 계약 충실의 원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계약 충실의 원칙. 여기 보면은요, 농부들에게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러니까 이제 여우 같은 동물이 들어와서 포도를 따먹지 못하도록 산 울타리로 다 잘 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포도즙을 짜는 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망대까지 지었습니다. 포도원이 아주 이제 완벽한 그런 포도원을 만들고 어떤 농부들에게 임대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일정액의 계약 조건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임차료를 받으려고 농부들을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3명을 보냈는데 3명을 다 그렇게 했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는데 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도 다 죽였어요. 이번에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아들을 보내면서 이 집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은 잘 존대하리라, 존대하겠지 이렇게 했더니요. 이 농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종들이 오고 또 아들이 오는 걸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늙어서 못 오거나 아니면은 타지에서 더 이상 이 포도원에 올 수 없는 형편이 생겼거나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 아들을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 우리 차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였습니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도 죽었다는 걸 알고 나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그냥 혼자 올 리 없죠. 분명히 충분한 무력을 갖추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다시 임차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의 남의 일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아주 잘 사리분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농부의 위치에 가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입속을 지키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그런데 약속들 안 지킵니다. 약속들 안 지켜요. 이 농부들을 보세요. 주인이 처음에 보낸 종들 3명을 죽이고요. 또 더 많이 보냈지만 그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도 죽이고 아예 포도원을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그런 아주 흉악한 짓을 합니다. 이 농부들은 약속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대위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요, 거기에는 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요. 여러분, 구원, 그것도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너희들이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공짜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고까지 구약 신약으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모두가 다 약속들입니다.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그 약속들을 잘 준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줄이면은요, 복을 주신다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배신자들은 진멸당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잘 깨닫고 지켜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고 또 주님 오실 때에 성경에 계시된 그 모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